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온갖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추수의 기쁨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질병의 위험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수많은 갈등과 사고, 또한 하나님 폭우, 비 피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정말로 추수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66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니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니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켜서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강팍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외쳤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기도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랑의 사도 눈물의 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번 또한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의 허물입니다. 저의 허물, 저의 죄악입니다. 저의 허물입니다. 주여, 저를 쓰시고 저를 쳐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성도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성도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오늘 교동문 105번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찬송 뒤쪽에 교동문을 펴시고 105번을 찾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이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곳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조수할 것 많은데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들 때 일어나서 일지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구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학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날에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추수의 계절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에 늘 게으른 종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일보다 주님의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혼돈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빛과 진리 되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만이 이 고난의 긴 어둠을 벗어나 주님의 밝은 빛 아래 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강동제일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교회, 성도 간에 웃음이 넘치고 이웃에게 사랑 베푸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왔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가 2000년 전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실 때 한 길로 왔던 질병은 7길로 도망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들 위에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기관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앞자리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띄우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예.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네, 다 찾으시고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잊어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해
달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길이 막힌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없는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셔서 새 생명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수록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공기가 너무도 많아 그 귀중함을 모르고 태양이 너무도 커서 그 감사함을 모르듯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이 모양 저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에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막힌 담이 헐어지고 물질과 믿음의 부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추수 감사 헌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드린 모든 손길들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인 인수 권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입원하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윤산 집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김용재 집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치병으로 또한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긴 질병의 터널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과 기도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멘들 잘 해주시는데, 네, 오늘 제가 교회 소식 1번 읽으면 크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크신 애를 깊이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뒤 준비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가시고 이따 오늘 이제 점심 식사도 좀 하시고 또 교재도 다 하시고 이 찬양 예배 교재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하시면은 우리 찬양 예배 정말로 얼마나 귀한 은혜, 우리 찬양 예배 모두 잘 나오셔요. 은혜를 받고 찬양 예배 훈련을 받는 복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참 많은 환자들이 있어 긴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지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올해 화요일까지 우리 치유와 회복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모두 잘 나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나와서 한 번 기도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다. 또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1월 봉사도 있습니다. 당회가 오늘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정에서 헌물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뭐 장모님이나 모두가 구체직들 권사님들 다 해주셨고요. 또 우리를 돕는 이런 그 선교 기관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도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당회에서는 이것이 어떤 어려운 곳에 쓰여질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드시고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신송 집사님 지난 2주 전에 우리 승진을 했는데 한국노총에 승진했는데 감사해서 떡을 선물로 했습니다. 잘 받아주셔서 같이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밖에도 우리 준비위원들과 또 여러 가지 손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헌화한 손길도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김광 집사님, 김윤자 집사님은 참 저희가 잊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명성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저도 막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김자 시장의 가정은 제가 이렇게 뭐 교구를 했지만은 이렇게 뭐 많이 그러지도 못한데 정말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건축을 위해서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돼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한번 박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의 길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길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원 찬양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참 큰 영광 돌렸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질병의 위험과 전쟁의 위험과 사고의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좌절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이단의 특징은 감사하고 없어요. 절대로 감사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이렇게 사람 만나보면요, 저 사람은 내가 진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도요, 저한테 감사는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감사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데.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도 감사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100번 얘기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감사로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5절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비천한 데서 있었거든요.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비천한 데서 건지신 은혜를 감사하라.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쪽이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이고 저 남서쪽이 애굽인데요. 그 사이에는 이런 광야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광야는 역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아니라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이 역삼각형 광야에서 맨 끝에 맨 구석 맨 끝에 신의 산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인데 그 10계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저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어떤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막 계속해 들려주는 말, 그것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땅도 없고 강한 군대도 없는 백성입니다. 그래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애굽에 와서 정착했어요. 그래서 얼마가 지났냐? 430년. 430년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기 전에는 요셉도 죽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굽 왕들이었어요.
거기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군대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도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국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두 번 했더니 택도 없는 소리.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또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다 나중에는 장자를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요. 얼마 되느냐?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에서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그때 말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너희들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비참한 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어서 이끌어낸 걸 생각하면은 뭐가 불평할 거예요. 또 앞으로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의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같이 저는 정말로 저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와서 정말로 공부도 못하고 비싼데 하여튼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생각하면 돌이켜보면은 그래 나도 힘들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는데 너 충청도 산골 그 미신 우상이 들거든 거기서 너 생각해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는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은 사무엘 당시인데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사무엘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낙동강까지 그렇게 북한군한테 밀려가지고 갔던 것보다도 더해서 이제는 우는 사자가 토끼 잡아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 하나만 남은 그곳에까지 완전 풍전통화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는 블레셋을 10,000번 깨어나도 못 이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미스바에 오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분야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진짜 잘했다. 작전을 잘 짰다. 우리 술 마시고 이랬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러분들 잠깐만요. 우리가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것은 1000번, 10,000번 하나님 우리 기도를 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했는데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 돌을 세웠어요. 그 돌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하나님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변함없는 사랑이고 하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그때도 도와주었지만 지금도 돕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돕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잘났다는 것이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비천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날마다 비천한 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감사는 안 들어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2번입니다. 오늘 말씀 2번 시작. 거절하심도 감사하라. 역대상 17장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멘.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데요.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정말로 불가능한 일. 사울 왕이 13년 동안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 600명하고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결국은 사울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도 많겠어요.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집. 그래서 선지자 보고 나단 선지자한테 나 성전 지켰다고 했으니까 선지자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 다윗에게 내가 말하고 전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안하지만 너는 내 집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진짜 내가 온갖 고생 다 해가지고 나라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첫 번째 여행 간 것도 아니고 환갑잔 찬 것도 아니고 나 진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그거 짓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만 했으면 다윗이 힘들었을 텐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나? 내가 성전 없어서 내가 외로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고 내가 서운해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저렇게 힘들어도 나 성전을 지켰다는 거야. 내가 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모든 대적이 다 사라질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위에서 견고한 왕이가 계속 설 것이고, 네 번째는 네 대신 너의 아들이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 왕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그렇게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도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이것이 고절하심도 순종할 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안 되고 있어.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요. 저는 고등학교를 그 고등학교만 가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막 점수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 팔을 다치게 가지고요. 체력장애나 걸 못 해가지고 그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 이때 왜 제 팔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그 학교를 못 가게 돼. 근데 다시 보니까 그 학교를 안 가게 한 것이 하나님 뜻이더라. 그래서 이 학교를 가게 해주고 저를 이렇게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하신 거 생각하니까 그때 그 학교 갔으면 나는 지금 이 모양 이상한 길을 있어. 또 어떤 여학생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정말 만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다 돼가지고 막 생기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막 깜깜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매하고 결혼을 못했는데 그때는 땅이 무너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여자는요 지금 생각하면 못생겼고 남녀 호랑이더라고. 남녀 호랑이. 그거 만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저 아멘 하신 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위에서 보시고 더 좋은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진짜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알라스카 가도 교회 세우시고 남산 밑에 가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가고 데살로니가 가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막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귀하게 택한 그릇인데 질병이 있네요. 간질과 안질 두 가지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젊은 사람은 그게 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50대에도 눈이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말하면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리고 간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아픈 것도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아픈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복음 전하다 쓰러지면 하나님 너무 가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 저런데 내가 쓰러져 버리면 에이고 저기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낫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병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여기 1시간 와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 2번 그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내걸고 3번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셔요. 아니 제 사도 바울이 내가 나가고 싶어. 내가 무슨 뭐 여행 가려고 뭐 어디 이상한 곳 가려고 그게 아닌데 안 고쳐줘. 근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 잘하면 교만해져요. 막 누가 칭찬해주고 막 능력 있다고 그러면 근데 그거는요 사도 바울 만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사도 바울 가는데 막 병이 나고 복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교만했어요. 지식이 부족합니까? 권세가 부족합니까? 가문이 부족해서 또 열심히 이 세상 저보다 하나하나가 다 만배 더 잘해요. 그런데 질병도 없으면 교만해요. 교만해서 복음 전하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병도 감사한 거예요. 송명의 시인처럼 병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합력의 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더 깊은 감사, 더 넓은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3번입니다. 시작.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라.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병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당하면 내려가는데 거기서 갈릴리에서 조금 내려오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거기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둥병자들은 죄송하지만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문둥병은 살이 다 썩어져 들어가고요. 코가 막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팔다리가 막 문드러지고 이러는 게 문제인데 두 번째는 이래도 사람하고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오면은 저 50m 앞에서 저 사람을 보면 우리 이전 장로님 오면 안 됩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김영수 권사님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저분이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10명이 목숨을 내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그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몸이 씻어졌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 복된
큰 사람이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다 인도하고 성전의 모든 기도를 다 하고 병의 판단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건강하다면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제사장이 이 사람 병이 있다고 하면 병인 거든. 그런데 이 문둥병 제사를 판단인데 고침받으니까 제사장이 가라 그러니까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0년 동안 문둥병으로 고생하는데 자기가 나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대로 덧없는 삶을 마치려고 하는데 나를 고쳐주신 분이 있다는 거. 나를 고쳐주신 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쳐주신 분. 지금 제사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아까 뭐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 그래서 제사장으로 가던 길 가서 돌아서 가지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어디로 가지 모르지만 예수님 막 부르면서 막 사는 막 근데 예수님이 돌아.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갈릴리 사람으로부터도 그렇고 예루살렘 사람 남부로부터도 그렇고 멸시받은 사람. 멸시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첫째는 문둥병자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세상에서 누구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도움이 없는 가장 비천한 이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그러는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He was a Samaritan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이 걸리니까 사마리아 사람인지 부산 사람인지 성내동 사람인지 아무 몰라. 근데 깨끗해져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저렇게 갈릴리 사람도 나한테 감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도 나한테 감사하지 않는데 가장 멸시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이 병이 나았으니까 그 9명은 병든 났어요. 육체적인 병.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면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는 그러니까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영육간의 큰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하도 병이 많아가지고 21가지의 병을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많은 병의 이름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병들므로써 교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병들므로써 병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극한 혼란과 어려움 중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겸손함과 은혜와 보응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91장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살 길로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빌 저 밭에 내려 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게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주 받아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지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평생 주님의 베푸신 은혜 피천한 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